성경 말씀을 마주할 때 아주 깊이 헤아려야만 그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직관적으로 그 뜻을 알 수 있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본문 말씀, 특히 그 결론부는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그 뜻을 충분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주 간결명료합니다. 사실 미가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미가서 전체 그 자체가 아주 명료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 미가의 출신과 삶의 경험, 그리고 그의 인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에 입문했을 때 이 미가서와 아모스서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떨리는 그런 체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 이전에 교회에서 전혀 할 수 없었던, 선포된 들은 기억도 없고 했던 말씀을 신학의 입문에서 접하게 될 때 그 떨리는 체험이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현실의 불의를 고발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적나라할 수 있을까 말씀을 마주하면서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딱 지금 현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느낌이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점에도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도 딱 똑같은 느낌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주전 8세기라면 잘 감이 잡히지 않겠죠. 다윗 솔로몬보다 대략 200년 가까이 후대의 그런 시대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들은 번영을 구가하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부패, 특히 정치 지도자 및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역설한 점에서 공통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출신 자체가 미천한 아모스와 미가의 질타는 놀랍습니다. 당대 예언자, 같이 활동했던 예언자들 가운데 이사야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가운데 이사야가 귀족 출신으로 그 언어가 현란하다면, 체계 분량도 방대하죠. 현란하다면 아모스는 목동 출신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선포의 주인공 미가는 농사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언어가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통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미가는 기본적으로 도시 문명에 대한 아주 비판이 날카로운 그런 논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결론의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 있지만,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그 내용은 일련의 법적인 소송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대목 1절에서 2절은 야훼 하나님을 대리하는 예언자가 피고와 증인을 소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산과 언덕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 3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원고가 되어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당신의 행위를 한기하며 그 뜻을 거스른 백성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 대한 그 피고의 항변 6절에서 7절이 이어집니다. 백성들이 도대체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호소합니다.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 대목 8절은 최종 판결에 해당합니다.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결론입니다. 이 최종 판결에 해당하는 선포와 변명거리를 찾고자 하는 피고의 호소는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고의 호소에서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 내용은 이른바 종교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묻는 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 또는 수많은 강줄기를 채울 만큼의 많은 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절박한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그보다 더 이중한 상황이라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 그런 물음입니다. 예언자의 선포는 지금 잘못을 범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피고의 이 호소는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지니고 있어서 뭔가를 해보려는 종교적인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은 그 물음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그 물음이 제기하는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답이 선포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최종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소위 종교적인 헌신, 종교적인 열정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실천하며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제의에 충실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 이전에 삶의 관계를 온전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같은 시대의 예언자 아모스가 선포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서 모든 예언자가 선포한 메시지의 공통된 핵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성서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유난히 별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를 선포한 예언자들의 그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미가를 비롯한 예언자들이 선포한 정의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도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한 일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비고를 고발하는 대목에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 사실을 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은 백성을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여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진정한 삶의 주체로 일으켜 세워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정의입니다.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진정으로 모두가 다 이 백성이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지는 말씀 또한 흥미롭습니다.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의 행군을 이어갈 때 일어난 사건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한 얘기들이 가끔 있는데 여기 당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 아마 이러면은 성경을 많이 본 분은 기억할 겁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이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발람을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를 해달라. 당신이 저주하면은 저주가 통한다고 다 소문이 나는데 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을 하는데 당나귀가 말을 하면서 발람을 막을 이런 얘기가 긴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발락 왕이 3차례에 걸쳐서 저주를 제발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발락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꾸짖으랴. 민수기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발람은 한없는 은혜로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이 성서에 보면은 이 발람에 대한 기억이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 후대 해석이 엇갈리기는 한데 발람이 최초로 등장한 이 대목에서는 분명히 그 발람은 저주를 거부하고 축복하시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바로 오늘 미가는 그 이야기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환기하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그 현실에 대한 희망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는 미가의 선포에서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에 갈등을 해결할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그대로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독특한 미가의 선포가 또 이어집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이업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일상의 삶에서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계에 대한 희망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을 저는 과연 이것은 미가다운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유혹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농사꾼 예언자다운 미가의 그 선포입니다. 그 희망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땀 흘려 가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그 거둔 소출을 바로 그 나무 아래서 누린다는 것 소망입니다. 그렇게 내가 땀 흘려 거둔 소출을 빼앗길 염려도 없고 평화스러운 삶이 침해받을 염려도 없는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의의 요체입니다.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누리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요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가 깃든 평화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는 물질의 공평한 분배,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이 분배적 정의로만 한정해서 이해합니다만,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성서가 말하는 정의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누구나 마땅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온전한 그 관계를 뜻합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은 바로 그 뜻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경문을 발표한 날을 기억해서 그 뜻을 기리는 주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개혁의 의미는 단순히 개신교가 새로운 종교로서 개신교가 탄생했다 하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긴 얘기를 줄이고 한 가지 초점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신앙 양심의 자유, 저는 오늘 특별히 그 점만 주목합니다만, 그 신앙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각성은 놀라운 종교적, 사회적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근대 세계를 연, 새로운 세계를 연 핵심적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그 깨달음의 그 근거로 삼은 것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중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역설했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 의롭게 된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원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선포하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정의의 원리를 함축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체제가 보장하는 모든 자격을 철폐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자격이 결정되는 현실,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느냐, 어떤 지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자격이 결정되는 그 현실, 또는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또는 업적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자격이 결정되는 그 현실을 부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원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런 것들 대신에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오늘 마침 찬양이 은혜 아니면이었죠.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마땅한 삶을 보장하는,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삶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뜻합니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놀라운 진실을 한기함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정신은 폐기된 지 오래되었고 교회는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대신에 자기 의에 기초한 공로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에 다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바로 오늘 2024년 10월 2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는 그렇게 타락한 한국교회의 그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회는 100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열쇠말은 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보장받는 공평한 세상을 지향하는 법을 반대하자고 200만이 모이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교회를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루터가 95개조 경문을 발표한 그 내용과 그 심정만큼 통렬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그 교회의 현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까지 안내문과 포스터가 전달이 됐습니다. 어디라고 이걸 보내? 제가 하면서 봤는데, 그 홈페이지를 다 뒤져서 다 꼼꼼히 읽었습니다. 100가지 기도 제목이 뭔지 취지문이 뭔지 다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제가 다 소개는 못합니다. 95개조 루터가 경문을 발표한가 하면 95개, 100개니까 100개로 다 반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취지문과 기도문을 해서 몇 가지만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소개하고 그 내용이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번 기도 제목,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젠더 갈등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그걸 회개한다는 내용이고, 기도 제목 39번,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맞벌이하는 부부의 중간은 경제적 풍요와 시간적 여유를 결혼의 본래 목적보다 앞세운 세상적 문화의 영향임을 깨닫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49번, 페미니즘이라는 악한 사상에 물든 영혼을 분리하여, 이 정도 되면 우리 교회 교우들은 전부 분리 대상이 됩니다. 쭉 그렸습니다. 제가
도대체 기가 차서 다 이 시간에 다 소개를 못하고 제가 몇 차례 읽어보면서 내린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취지문과 기도문을 종합했을 때 그 기조는 페미니즘을 비롯한 모든 성평등의 논리를 불온한 것으로 여기는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그 밑바탕입니다. 더불어서 적대와 중호를 부추기는 냉전 논리를 끊임없이 반복 강화하고 있습니다. 8.15 독트린을 구현해야 한다는 등, 거짓 인권 논리를 펼친다는 등 이런 식의 얘기를 수없이 언어들이 난무하면서 그걸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그 다른 삶의 방식을 정죄하는 혐오주의를 또한 그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저하를 젊은이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외면하는 개인주의를 그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취지문에서 사실상 알리바이에 지나지 않을 뿐 구조적 인식을 결하고 있어서 구조적인 대안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에 보면은 그걸 결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알 수 없고 심지어 심각한 차별주의적 편견을 서슴없이 하나도 감추지 않고 노골적으로 기도문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돈 모아서 도와주자 하는 방안 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합리적 핵심도 없는 그런 내용,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에서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은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철저하게 각자 도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경쟁주의 원리에서 하나도 벗어나 있지 않은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자가 자기 경영의 주체가 되어서 삶을 헤쳐나가라고 강요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그 시장 논리에서 그 기도문들은 하나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굳이 그래도 기도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어떤 선의가 있을까? 그걸 헤아려 이해한다면 열심히 사십시오. 이런 세상에서 경쟁을 하면서 그러면 교회가 도와주겠습니다. 굳이 선의를 헤아린다면 그런 정도 이해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서양 속담에 선의로 깔아놓은 길이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이어질 수도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딱 그런 경우. 굳이 그 선의를 우리가 존중한다면 그 기도로 따랐을 때 이 사회는 지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과연 오후 2시에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에서 오후 2시까지 집결 하려면 주일 예배도 다 거기 가서 드리겠다는 의도인데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한국 교회의 병증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생명에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세계 가운데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유력한 교회들과 그 지도자들마저 그 불의한 세계와 연합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우리로서는 정말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태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뜻을 더욱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교회를 새롭게,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헌신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선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거칠에 매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보다는 엉뚱한 것에 빠져 헤매는 그 실상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특별히 500여 년 전 교회를 새롭게 했던 그 사건으로 저희를, 인류를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